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회교육개발원의 청소년부 담당 연구원 김현지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원노의 많은 교사분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청소년부 공과 교재는 The Way to Rome,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낯설겠지만 결국에는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위에 피어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은 도대체 뭘까요? 저와 함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교회 사랑을 어떻게 꽃피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교재를 만들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가르쳐야 하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애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전사님 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온라인에서 예배 드려, 예배 열심히 잘 드려야 된다 이랬는데 아이들이 점점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전사님 온라인 예배 갈게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면 전사님 저 학원 가느라 좀 이따 저녁에 들을게요 이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사님 저 시험 기간이라 못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 한번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비단 저희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예전으로서의 교회,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그저 그냥 주일날 듣는 설교만이 예배의 전부,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렵고 까다롭게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란 이거야. 그리고 예배란 이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야기, 맨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특유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련회 잘 진행하셨나요? 저희 교회는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사실 한 번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지지난 겨울부터 작년 여름, 올 겨울까지도 수련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동안 기존의 청소년부 수련회는 캠프를 하고 뭔가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공동체 게임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수련회의 전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총회 청소년부 공과 교재는 집회를 떠나서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지?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성되고 기획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희 한번 교육과정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저희 청소년부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의 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는 1과 We are the church인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뭐지? 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냥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야 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과예요. 두 번째 과에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끝에 나온 과입니다. 그래서 이 과 제목은 Dear Church인데요.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된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사귀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배웁니다.
3과 제목은 Show Church인데요. 바로 보여줘 교회야 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것들이 충분히 차고 흘러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3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에 보시면요, 모든 과는 첫 번째 스토리라인을 쭉 점검해 가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과의 의미를 찾는 것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끝내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지체와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렇게 적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교육과정은 이런데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저희 청소년부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다 가능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컨셉은 방탈출이라는 컨셉이고요. 세 번째는 교사는 거들고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 네 번째로는 그런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저희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교재는요, 코로나 상황에 맞게 기본 베이스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혹은 구글 미트, 네이버 온과 같은 프로그램의 여러 기능을 사용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변형해서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식이길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인데요. 청소년부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방탈출 컨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방탈출이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이 게임이 뭐냐면 어떤 방에 갇히고 그 방에서 미션을 해결하면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이번 청소년부 교재는 이 방탈출을 컨셉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미션이 주어지고 이 미션을 완료하면 방을 탈출하게 되는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 방을 어떻게 탈출하느냐? 바로 소회의실을 이동하면서 탈출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황에서는 여러 개의 소회의실을 지정해 놓고 그 소회의실마다 이동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션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바로 미션을 완료하면 각 소그룹방을 하나씩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교사의 역할인데요. 교사는 NPC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NPC 뭔지 아시나요? 사실 우리 청소년부 남자아이들은 다 아는 건데요. NPC란 Non-Player Character라는 의미로서 게임에 참여하지 않지만 게임 가운데 있는 진행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게임 같은 데서는요, 이 NPC를 딱 클릭하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호랑이를 잡아오세요. 뭐 이런 미션이 주어지고 또 클릭하면 호랑이를 잡기 위한 활이 주어졌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아이템을 제공하고 미션을 주는 사람들을 NPC라고 하는데요. 교사는 이번에 가르치기보다는 미션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교사가 이것만 하면 되나라고 하는데 이번 교재는 교사 없이는 절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저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잘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뭘 하냐? 학생들은 미션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미션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학생들은 미션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아주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 학습을 진행해 갑니다. 자, 청소년부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총 8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요, 바로 나를 알아봅시다입니다. 각 과의 주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럴까요? 예를 들어 1과의 경우를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요, 바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션을 받고 아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3개의 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션을 하나하나씩 수행해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션을 이렇게 다 수행해서 방을 모두 다 탈출했다. 그러면 스테이지 6번째에서 미션을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태까지 들어본 이야기, 여태까지 해결했던 미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의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단계가 바로 미션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어떻게 이 8단계가 전개되는지요. 첫 번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아더 처치입니다. 위아더 처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 떨어진 어떤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그래서 특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생각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할까? 교회를 사랑해야지 세상 가운데도 내가 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교회를 더욱더 귀히 여기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가 위아더 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공과 교재인데요. 처음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한번 아이들이 테스트지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 믿지. 나는 내가 교회 일원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나 교회가 좋은가? 나쁘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설교 말씀은 나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은디 교회를 나가는 게 좋은지,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 앞에 하나하나씩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교회 사랑 점수는 몇 점인지 또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자, 우리 요즘 아이들 테스트하면 테스트 끝에 뭐가 나오죠? 테스트 결과지가 나오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지를 공유하셔야 되는데 이 테스트 결과지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저희 청소년부 교재 중에서 지도자용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지도자용 매뉴얼에 보시면 교사용 학습 진행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엑스트라로 제공하는 것들은 다 교사용 학습 진행 도구에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친구가 6점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6점? 너는 어떤 친구인가? 한번 볼게. 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테스트 결과지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착실하게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당당하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2% 부족한 당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네요.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테스트 결과지를 읽어주면서 우리 아이들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면서 테스트 결과에서 이제 실제로 학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학습의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요런 페이지가 뜹니다. 당신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의뢰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변호사인 당신에게 바울을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특별한 미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을 통해서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입니다. 변호를 하나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지체인 바울 형제가 억울하게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바울 형제가 곧 아그리빠 왕 앞에 설 것입니다. 당신이 변호해주지 않는다면 바울 형제는 사형집행 당할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바울 형제 정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발 바울 형제를 위해 변론해 주십시오. 와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에게 바울을 변호해달라는 의뢰를 맡았어요. 교회와 바울 형제를 위해 꼭 변호를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겠죠. 자, 그 여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첫 번째, 여기서는 소외의실을 설정해 주시는데요. 줌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다음 소외의실 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소외의실을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가이사랴 법정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 미션을 본 다음에 전체를 예루살렘 교회 방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아이들이 그 뒤로 이렇게 회의실이 싹 옮겨지는 거죠. 만약 현장에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각 소그룹 방을 하나하나씩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을 예루살렘 교회 방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루살렘 교회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짜잔.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도착했는데 아래에 두 증인을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변호를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암호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우리 한번 암호를 풀어봐야겠죠.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먼저 교사용 학습 진행 도구에 있는 암호 해독문을 다운받아 주시고 이것들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5초만 보여주세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요. 짜잔! 얘들아, 암호 해독문이야. 우리 이거 한번 보고 풀어볼까? 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잠깐 보여주세요. 5, 4, 3, 2, 1. 다 풀었니 얘들아? 근데 5초만 가지고는 너무 풀기 힘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이 암호 해독문을 그냥 보여줄 순 없잖아? 자,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자, 손을 들고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 명당 10초씩 줄게. 한 명이 이길 때마다 10초씩 너희들은 이 암호 해독문을 볼 수 있어.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선생님들 지금 같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네, 저 가위입니다. 주먹 내신 분? 주먹. 네, 똑같이 가위 안 돼요. 자, 주먹 내신 분. 그렇죠. 주먹 내신 분 숫자를 이렇게 세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 6명이라면 60초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 해독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보여주시는 겁니다. 60초 동안. 근데 이 암호 해독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60초 정도도 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이번 주제가 교회 사랑이잖아요. 교회 사랑은 그냥 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아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합쳐서 함께 이렇게 서로 뭔가 부딪히고 게임도 하고 이래면서 공동체성이 자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호 해독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쉽게 해결되진 않을 테니까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암호를 해독해 보도록 하자. 여기 보시면 한 2줄 정도를 푸는데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너는 유대인 1, 2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풀어. 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풀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막 풀거든요. 그러면 60초 보여주거나 한 1분 2, 30초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서로 나눈다면 충분히 암호가 풀릴 만큼 이렇게 아이들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하트가 뭔지 아는 사람? 야, 하트 시옷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이것들을 함께 풀어나갈 겁니다. 자, 이 암호를 모두 다 풀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암호를 풀어볼게요. 이 암호 해독문을 잘 보고 풀어주면 유대인의 암호를 해독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난 사도 바울이 실수. 그는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간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아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내가 그를 고발했어요. 제목이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별 이유가 없이 그가 싫어서 고발했는데 사도 바울이 싫은 이유는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싫다라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의 암호를 풀어보면요. 이렇게 해독이 돼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오면 잡힐 걸 알면서도 왔어요.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서 올라왔어요.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네요.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인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을 위해 잡힐 걸 알면서도 바울은 올라왔대요. 그거는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힌트는 모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우리 한번 고린도 교회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선생님들 아시죠? 미션을 다 완료하면 소회의실을 통해서 방을 옮겨줘야 합니다. 여기 보면 퍼즐이 조각조각 난 그림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담겨 있대요. 부록에 보시면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 보는 겁니다. 자, 부록의 스티커를 다 맞추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부록의 스티커를 하나씩 퍼즐을 이렇게 스티커를 떼서 맞추다 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됐냐면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짜잔! 볼게요. 어떤 그림이죠? 맨 위에는 예루살렘 처치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보니까 손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이 헌금은 그냥 쌓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랑을 줌으로써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쌓인 것 같네요. 근데 손 색깔이 다 달라요. 이거는 이방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방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보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네모가 네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모가 모은 네모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이 문장을 푸는 게 바로 미션인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한번 풀어보게 합시다. 자, 뭘까요? 정답이. 바울은 뭐가 모은 뭐를 가지고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씩 풀 거예요. 바울은, 자, 정답을 제가 먼저 살펴보면, 자,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교회가 하나 될까요?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하나가 될까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방교회랑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얼굴도 모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헌금을 모아줬단 말이에요. 남이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겠죠. 이방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남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모아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들을 받는다면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방교회가 남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겠죠. 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서야 모든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 법정으로 가 그를 위해서 변호해야겠어요. 저희 다 같이 가이사랴 법정으로 출발해 볼까요? 여기는 가이사랴 법정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해요. 이것 또한 우리의 증거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요, 선생님께서 교사용 학습 도구에 있는 퀴즈를 풀어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최후의 변론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증언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죠? 이런 초성 퀴즈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맞추는 거예요. 정답! 자, 정답 맞추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뭐죠?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원래부터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정답이 뭘까요? 벌써 맞추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한 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말 맞추시면 있을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앞에서 안 나온 내용이죠. 오, 네, 맞습니다. 자, 볼게요. 한 몸이 된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 한 몸이 된 모든 교회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변론입니다. 뭐죠? 이젠 슬슬 그냥 읽히시죠? 네, 볼게요. 정답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네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냐? 너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 너 왜 그러고 다니냐라고 묻는 베스도와 가이사랴래? 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원래 교회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돼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최후의 변론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제는 초성이 없어도 줄줄 읽힐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지금도 나는 이건 안 나오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말해주세요. 이 정체성을 조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교회와 관심이 없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션 5까지였어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직업이 뭐죠? 우리가 받은 미션이 뭐죠? 바로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변론장을 쓰러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변론장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받은 힌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요. 그 단서들을 잘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한 변론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이유는 뭐죠? 바로 기억나시죠? 우리 암호문을 풀면서 정답을 찾아봤어요. 그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미션들을 하나씩 기억해가면서 이 변론장을 이런 식으로 완성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몸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걸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요. 자, 바울의 정체성이 얘들아 뭐였어? 라고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바울의 정체성이 뭐였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대답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을 목숨까지 걸게 했죠.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는 뭘까?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나에게 교회는 네모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한 번씩 질문해 주면서 아주 추상적인 대답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자유롭게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막 엄청 길게 막 장황하게 답을 적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 일부러 빈칸이 없어요. 일부러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보고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브릿지 부분을 넣어놨는데요. 자, 실제 고민은 이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자, 보시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겠죠. 여기 보시면 3개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주 마주하는 3개의 상황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우리 학원쌤이 있네요. 우리 애들이 말해요. 쌤, 저 오늘 교회 가야 돼서 오늘 보충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학원쌤들이 뭐라 그러죠? 교회 간다면 비웃죠. 무슨 이 시국에 교회냐,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학원으로 와서 보충 들어라. 이런 얘기 우리 애들 너무 많이 듣죠. 그때 우리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네, 알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근데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은 부딪히고 고민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겠죠. 아, 뭐라고 대답하지? 다행히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니네 뭐라고 대답할래? 원래 뭐라고 대답했어? 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적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조금 성장하겠죠. 2번째, 3번째 카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찐친이 물어봐요. 너 교회 가면 뭐해? 재밌어? 그럼 나 여기다 뭐라고 대답하지?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랬어 라고 대답할까? 그거 아니죠. 우리 지금 계속 교회 사랑하는 자라고 배웠잖아요. 또 3번째 카톡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솔직히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 게 말이 되냐? 야, 그거 다 헌금 뜯으려는 상술이야 라고 교회를 향해서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부담감 느끼지 않도록 아이들이 진솔하게 써볼 수 있도록 적용해보는 것이 바로 일과의 적용입니다. 이게 왜 적용일까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법정 앞에서 질문을 들었죠. 너 왜 그러고 다니냐? 도대체 너 교회를 왜 전파하고 다니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세상의 질문 가운데 나 교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교회는 부정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1과 We are the church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과는 Dear Church인데요. 네, 2과 Dear Church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의 교회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문항들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죠, 얼마나 친밀한지, 여기 보면 나는 교회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교회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지, 나 교회 오는 게 좋은지, 예배 드리는 게 좋은지 이렇게 체크해보고 여기 교회 친밀도 지수에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용학습 진행 도구에 교회 사랑 이렇게 테스트 결과지를 공유해 주시고 내가 친한지 안 친한지, 교회랑 찐친인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그러면 교회랑 친한지 안 친한지 우리가 점검해 봤으니 이제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에도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미션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의 일원이요. 여기 이건 편지의 일부요. 바울이 어디론가 보낸 편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할 근거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요. 이 편지가 분명히 어떤 교회에게 보내줬을 텐데 일부가 유실되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탐정인 당신에게 찾아온 거야. 이 편지를 원래대로 복구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나에게 알려다 주시오. 이번에는 산헤드린의 한 일원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싫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우는 편지를 보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조사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이 편지를 완성해 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데요.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고린도 교회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여기에 가서 보면 힌트가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부록에 보면 칼레이도 사이클이라는 종이가 있는데요. 어떤 도형이냐면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부록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찍어서 어떻게 이 도형을 만드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 도형을 만드는데 도형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의 도형이 완성됩니다. 앞뒤로 움직이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다면체의 도형입니다. 자, 이 도형을 가지고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씩 돌리다 보면 그림이 나와요. 자, 그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이렇게 4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을까? 보시면 로마 처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얼싸안고 사람들과 막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바로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길이 막혀서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칼레이도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꼭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도형을 돌려가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편지의 배경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쓴 편지인데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다라는 이 배경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편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편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을 만났대요. 입모양을 보고 아래 편지를 채워보아라 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단계의 미션은 이제 요 편지를 완성하는 건데요. 어떻게 편지를 완성하느냐? 제 얼굴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온라인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 편지를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읽어주시는데 어떻게 읽어주시냐? 거기 밑에 보면은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셨나요? 저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요즘 제일 핫한 게임이 뭐냐면 바로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선생님이 편지를 읽어주시는데 중간중간에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모양만 보고 이 편지의 내용을 유추해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이 길고 어렵다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에만 음소거를 눌러주셔서 은혜, 평강, 성도, 사랑하심 이런 단어만 음소거를 눌러줘서 아이들이 그 단어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현장에서 들으시면 어떡할까요? 너무 간단해요. 먼저 이거를 다 영상을 이렇게 읽으시고 녹화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만 소리를 껐다 켰다 하면서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쭉 완성해 가 보면요, 어떤 편지가 나오냐면, 자, 이 편지의 내용을 쭉 정리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견고해지길 바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만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네요. 이 부분은 로마서 7장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을 현대식으로 각색한 건데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다 완성했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어떤 힌트가 담긴 영상이 저희 쪽으로 도착했대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힌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 단서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저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힌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곳에 있다. 지금부터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 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02 카페 기억 무슨 의미일까? 그래, 중요한 단서야. X는 4, Y는 5, X는 4. 설마 좌표? X는 4, Y는 5? 그래, 뭔가 있어. 두 번째 단서 찾아야 돼. 주전자, 지하철, 자전거, 전구, 자동차. 무슨 사진일까?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자전거, 주전자, 지하철, 자동차, 전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A, G, F, H, C, T. 이것도 힌트인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 마지막 단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개의 힌트가 되었어요. 사실 총 4개인데요. 자, 하나하나씩 그 힌트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종로구, 율곡로, 102? 뭐였죠? 바로 카페 기억입니다. 첫 번째 힌트의 답은 바로 기억입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쉽다면 거기 중간 부분에 있는 카페 기억 부분은 사실 살짝 편집해 주세요. 율곡로 102까지만 찾으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찾아가지고 카페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서 뭐였죠? 바로 4 곱하기 5에 있던 거는 요입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요예요. 그 세 번째 힌트 뭘까요? 자전거, 주전자, 전철, 전구. 네,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음, 지읒으로 시작하는 모두 다 단어들이었죠. 근데 마지막 힌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뭘까요? 그런데 당연히 알 수 없게 제작되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 마지막 단서는 이게 있어야 풀 수 있대 라고 하면서 요렇게 네 번째 힌트를 보여주세요. 자, 네 번째 힌트는 뭐냐면 A, G, F, H, C, T, C, H. 이게 뭐지?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힌트를 요 판을 보고 찾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네, 모음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힌트는 바로 모음 애입니다.
자, 교제. 사도 바울은 교제를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암호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마지막 암호를 풀면 이 편지에 대한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 잠시 일시정지해 주시고 네,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암호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올 것 같아요. 뭐죠? 11771554404 뭘까요? 일부러 아무런 힌트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약간 문제적 남자를 풀듯이 퀴즈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I miss you. 왜 그런지 보이실까요? 그죠? 숫자를 영문자로 이렇게 조합해 보면 I miss you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서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사건 조사서입니다. 사건 조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잘못 나왔네요. 네.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겠죠.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의 목적을 자유롭게 적어보면서 우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찾아봅니다. 결국엔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교제할 방법을 찾다가 편지로나마 교제하고 싶었던 건데요. 참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담아서 사건 조사서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교회 사랑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얘들아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야? 왜?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래, 맞아. 사도 바울은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었대. 그럼 우리는 어때? 얘들아,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얼굴 보고 대면하여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했지만 우리는 카톡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고 지체에게 교제하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직관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편지지를 제안해 주세요. 현장에서 진행을 한다면 롤링페이퍼 종이를 큰 걸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에서라면 교사용 학습 도구에 있는 요 편지지를 공유해 주시고 여기에 화이트보드 주석킨으로 아이들이 서로에게 롤링페이퍼를 적게 하고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순서를 정해줘서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 교제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지와 그리고 삼행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쓸 것이 많다. 그런데 먹으로 쓰지 않고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이거 누가 쓴 편지죠? 여기 밑에 보면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대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관 된 자들은 서로 기꺼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요한 사도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오랜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져서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과입니다. 자, 3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쇼 처치입니다. 쇼 처치 보여줘 교회야인데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쪽에는 교회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얘들아,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 얘들아,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바르게 징계한다고 생각해? 얘들아,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니? 라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똑같이 물어봐 주세요. 근데 얘들아, 교회는 누구야? 교회는 사실 우리지.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한번 체크해 볼까? 얘들아, 우리는 교회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니? 얘들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니? 얘들아, 너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잘 돕니?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잘 섬기고 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저희 다시 한번 미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 이번 세 번째 미션입니다. 아주 특별한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미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백부장 율리오, 안나, 자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한 죄수를, 죄수는 아니지. 어쨌든 한 사람을 로마까지 호송을 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까지 안전하게 움직여야 하네. 황제에게 가는 거라. 움직이는 내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어서 보고하게.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야. 거기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고하게. 자, 그럼 출발하게.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군. 이번 미션은 백부장인 우리에게 총독 베스도가 준 미션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호송하라는 미션인데요. 특히나 죄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행동은 어떤지 보여달라고 하네요. 모두 다 적어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자, 여기는 로마로 가는 길 위입니다. 배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과 어떻게 활동해 주시면 되냐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부록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고 거기서 했던 사도 바울의 태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세아시 미항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경고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 항해가 위험할 것 같아요. 모두 다 죽을 것 같아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본인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협에 처할 것 같다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항해가 진행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위험 가운데 처해집니다.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건데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위로의 말씀을 던져요. 광풍 한가운데서 배가 깨질 것 같아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안 죽을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비웃겠죠. 뭐래, 지가 믿는 신이 뭐 어쩌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안심해도 좋아요. 우린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조금 어렵게 빠져나갔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느덧 이렇게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 하냐면 사람들한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 따르면 선원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 곡기를 끊었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덜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기력이 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음식 먹기를 권해요. 여러분, 음식 드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서 우리 이 항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 먹어요. 이때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 항해를 완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땅에 도착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두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 폭풍 한가운데서 외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가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진짜 안 죽었네? 우리 다 살고 여기까지 왔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무를 모아서 땔감을 만들어서 불을 뗍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70여 세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아주 늙은이가 모두가 춥고 힘들고 기력이 쇠했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와 장작을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하게 대했어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주는 귀하고 좋은 섬김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언저리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되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백부장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러거든요. 죄수들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혼나요. 이랬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 백부장마저 감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누구랑요? 로마 보디올까지 찾아온 로마 교회 형제들과 말이죠. 믿는 사람들과는 사랑의 교제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내용을 적으면 미션 클리어입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로마인데요. 로마에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태도로 있었는지를 증언한다고 해요. 자, 어떤 태도로 증언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한번 지금 잠깐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보셨나요? 보셨나요? 이게 뭐죠? 이구동성 영상입니다. 제가 샘플로 교사영학습 진행 도구에 넣어놨는데요. 자, 각 교회에서 각 교회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이 영상을 직접 만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정답이 4글자로 떨어져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땡땡하고 땡땡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글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땡땡땡땡을 전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4글자. 그 밑에 땡땡땡땡 땡땡땡땡 말이에요 라고 4글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각자 4글자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이구동성 영상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했대요.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대요.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이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이 입모양을 보고 정답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했다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접했던 자가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자도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종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어 결국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감동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기서는요, 곳곳에 숨어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라 라는 미션인데요.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총 9분이 계십니다. 로마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찾아보실까요? 다 찾으셨으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선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빵을 주고 있는데 보시면 거지에게 빵을 주고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계시죠.
또 다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물을 주네요. 누굴까요? 계단을 오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실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14절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는 태도입니다. 사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스토리라인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은 아마 가택연금 상태였을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의 모습을 형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목마른 자가 원수라도 그에게 물을 주고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라.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대해야 되는 태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단순히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션 세 번째 단계를 모두 마쳤어요. 자, 이제 진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였죠? 이송보고서를 쓰고 있는 백부장이었죠. 마지막으로 이 이송보고서를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미양에서는 어떻게 했고, 유라굴로에서는 어떻게 했고, 난파에서는 어떻게 했고, 멜리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이 적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섬겼던 모습을 점검해보고요.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영접하고 환영했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목마른 자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 이송보고서를 적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물어봐 주세요. 얘들아, 바울은 어떻게 이웃을 대했어? 어떻게 했니?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한 사람의 교회잖아.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아이들과 간단하고 자유롭게 대답과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오늘날 나에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교회, 혹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교회, 폐를 끼치지 않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어봐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이들이 고민하면서 적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중등부, 우리 교회 고등부,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수원로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마지막 과, 특히나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로서, 우리가 원래 교회가 아니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교회가 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람, 그리고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교회가 되기를 서로 자처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내내 피어난 교회 사랑의 꽃들을 저희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 교재가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원노회에 소속된 교사 선생님들, 이 교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수원노회에 소속된 교사 선생님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부 공과 교재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회교육개발원 김현지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